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목포시를 모든 지역을 청청 지역으로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전국 교회에서 하지 않는 예배를 회복하고 왜 오늘 감사주를 하는가? 성경 기본 요소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복음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2월 말부터 어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러분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 때 밥을 먹습니다. 그냥 밥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일터 일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은 이제는 뭡니까? 바닥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같이 생활하면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더불어 치료 중 가운데 가장 좋은 백신은 쉽게 말하면 거리를 둔다는 것. 어쩌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간 가운데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소중한 부분인데 거리를 두라는 말은 인생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하다는 이 말씀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낮 시간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계속 검토한 가운데 좀 바꿨으면 해서 내가 바꿨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을 그런 박해자, 핍박자, 예수 믿는 자는 동떨어진 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핵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일반적인 법칙과 다른 영리적인 진리가 나타나기는 너무 많습니다. 역으로 나타난 진리의 모습,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그 영리적인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리적인 진리란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는 말인데, 미련한 자를 택해 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역적인 그 바로 이 영리적인 그런 진리. 또 있죠. 없는 자 같으나 남을 부여하려는 자. 이것도 바로 영리적인 진리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오히려 축복을 받는 자. 바로 영리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는 날은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느냐 호흡하지 않느냐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호흡하면 살아있다고 하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람이 신앙으로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가시 같은 질병을 제거되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친자들이 삶을 살다가 생각지 않는 가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장이, 어떨 때는 우리 부모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병마로 말미암아 허둥지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시 질병 때문에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서 도리어 감사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상태를 조명하면서 은혜와 교훈, 은혜와 축복의 결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오늘 말씀 속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여기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약한 그때 강함이란 말씀 속에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하다는 부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간 동네에 예수 믿는 자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바로 억압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거꾸로죠, 회심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심하기 전은 참으로 강한 자가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좋은 문화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서 외적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 믿는 자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선한 일을 갔지만은 강한 일을 가졌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꼈던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 거죠.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꺾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앞을 못 본 바로 시각장애자 장님이 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 내려가서 3년간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동안에 많은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시가 임했을 때 때로는 한없이 눈물도 흘리지만은 그 어려운 가시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훈련과 더불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태어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나의 건강, 나의 건강. 건강을 한번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니 뭐니 건강 잃어버리니까 다 쓸모가 없더라. 건강 조심하세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최고로 소중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보다 한 단계 위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살 수 없어요. 100년도 못 사는 삶 가운데 키 재면서 네가 많이 배운, 내가 많이 배운, 네가 많이 가지니 내가 많이 가지니 얼마나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웃은 그만두고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과 싸움 가운데 법정 가서 갈라서는 일들, 나의 건강, 나의 환경, 나의 권력 자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아주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딱 주관하는 그 순간부터는 영의 세계를 바라본 자는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외적인 것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내적인 것이 더 소중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인간의 약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약한 중에 강한 능력을 받도록 기도로 매달리면서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잘 나가고 권세 있을 때는 하나님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봐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을 때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영리적인 지지를 깨닫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외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적인 것, 약함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얻어서 살아가는 영락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한 말씀. 오늘 내가 세상 떠날도 갈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파라다이스, 거기는 죽음도 병마도 고통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약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라. 누구에게나 찔리는 가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 있는 생선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생선은 다 가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가시 있는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강한 가시는 있지 않습니까? 다 발려서 먹는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가시 잘못 먹어가지고 목에 걸려서 아마 고통당한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요? 그가 육적으로는 행복한 사람 같았지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보편을 볼 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애롭게 살았습니다. 홀로 애롭게요. 어떤 보면은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애롭게 살면서 병을 알아서 얘기해요. 이렇게 병을 알아서 한 3번 정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이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한 자도 아니 많이 배운 자 할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찌르는 가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시를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를 피하러 갑니다. 그저 가시를 물러쳐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들이 와서 기도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365일 동안 뭐가 그렇게 많이 바쁜지 진짜 가시 맞나 봐요. 다 손을 들면서 당신 나를 사랑한 거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혜가 끝없잖아요. 힘과 능이 없어요.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과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냥 옆에 봐봐, 말을 하지 말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미안하지만은 나 시간이 바빠서 못하고. 여자들 파트에 갱년기가 있단 말을 자주 들은데 여자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신경이 나고 일하기 싫고 해요. 여러분 그 갱년기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괜히 화가 나고 괜히 그냥 그 하잖아요. 한마디로 화장빨도 안 받고요. 뭐 다 근다고 그러고 남자 화장품 남자들 화장품 더 많이 합니다. 여자들보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갱년기가 왔다 할지라도 몸에 이상이 왔다 할지라도 수많은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방편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영락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번영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가시가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병원 저병원 찾아다니면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괜찮다. 그 보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보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가시 때문에 온망 불평 대신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가시 딱 만남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이 없으니까 생목숨 끊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지금이 뭔가 과거에 보면 보릿고개야.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때 생목숨 끈 사람들은 딱 어떤 사람이냐면 연애하다가 부모님이 허락지 않으면 농약 먹은 봤지만은 그 당시는 아파트도 없지만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잘 나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시 때문에 꺾지 못하고 생목숨 잃은 자가 아까 영적인 갱년기, 육적인 갱년기에 영적인 갱년기를 맞은 사람은 다 죽더라 보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사고 방식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풍요해지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시 올 때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성전 강당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다. 고개가 뻣뻣하면 가만히 계세요. 가시는 너나 할 것이 남녀노소를 막노는 누구 올 텐데 가시가 임할 때마다 불평 원망 대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 참으로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하라는 소리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좀 몇 푼 가지고 있다고, 내가 권세를 누린다고, 남다르게 뭐 있다고, 그 강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전 세계가 비상 걸렸는데 전 국민들에게 뭘 줬어요? 아니, 돈을 줬다니까요. 야, 그 돈 주는 것이 미국의 잘 사는 나라나 우리나라가 별 차이가 없단 한마디예요.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삶 가운데에 선진국 대열에 있다는 이 말씀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뭐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 막 쫓아간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한 부분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가시가 임했을 때 참으로 강한 자는 예수 품에 안긴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내가 예수 품에 안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구하고 찾다가 힘들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시 문제를 해결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고 또 강하다고 자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핑계쳐버리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약하고 비천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참으로 강력한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감에 대해서 감격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미련한 존재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품에 앉을 때 참으로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할 때 나는 어리석음이 주님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약함을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그 아이는 강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약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위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위험한 것을 다 보호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이지 말고, 나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노파님 권사님이 발을 수술하고 교회 오는데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요. 기부스 풀자마자 온 것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육신적으로는 약할지라도 속사람은 대장부가 같이 신학의 용장이 되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오래 있다고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내 삶의 마지막 생각한다면 오늘 또 성실하게, 내일 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달려가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찔리는 가시이기 때문에 그 찔리는 가시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만은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나의 방패, 반석, 요새가 돼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눈만 깜빡깜빡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고 말씀하신 주여, 바울뿐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온 영상을 통해 말씀들은 우리 영나의 모든 식구들은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이 말씀을 간증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찔리는 가시가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참으로 강한 자는 그리스도 품에 안긴 자가 가장 강한 자로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한생 어려울 때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계시지만은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회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릿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